아이를 키우면 이 육아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들도 육아에 요즘 동참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잠옷실에 아가를 안고 있는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아이한테 모든 것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듭니다. 6살 된 이 아이를 둔 엄마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인데 이제 아이를 간신히 낮잠을 재워놓고는 커피를 뽑아서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응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또 깼어요. 가서 보니까 이 기저귀가 빵빵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살짝 열어서 보니까 물똥을 쌌네요. 물똥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기저귀를 가려고 아이를 눕혀놓고 이 기저귀를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발차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똥이 엄마 얼굴에 튄 거예요. 엄마 볼에, 엄마 코에, 엄마 입술에.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 이상 이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 새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랑으로 모성애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튀긴 똥이 남의 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똥이 내 얼굴에 튀겼다. 이것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유명한 인분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인분을 투척하는 것입니다. 똥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맞을 때 이것만큼 큰 수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하게 똥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페레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약 7번 정도 등장하는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게 했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궁금증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똥을 바른다고 하실까? 그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츠바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미츠바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강한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이 아니고 아주 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어떠한 저주냐면 너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특권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잘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의 특권을 보게 되면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그 기도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바꿔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매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이제 그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이 생방송으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회사 동료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내일 큰 수술,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오늘 바로 1시부터 이 수술, 암 수술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하고 절박한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방송에 가기 전에 새벽에 와서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전국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제 기도가 미사 여구가 뛰어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환자실에 갔던 분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조금 아팠는데 더 크게 아픈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도 직전이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요,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임한 저주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안 될 때, 자녀가 실패할 때. 부모는요, 모든 것이 자녀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 인생이 너무 잘 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냐면요, 자녀 3, 4대까지 심판이 지속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저주를 받고요, 내 손자가 저주를 받고요, 내 증손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들의 건강에 위험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들의 삶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런 경고, 심판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바칩니다. 이때 짐승의 배설물들이 나오게 돼요. 원래 이 짐승의 배설물들은 회막 밖에서 태우거나 흰놈 골짜기에 다 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배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산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 얼굴이 들어가서 얼굴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똥이 제사장들 얼굴에 다 발라지게 되고 제사장들은 똥이 있는 성소 밖으로 버림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사일에 이 똥은요, 우리에게 긍정의 의미로 찾아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똥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똥개 훈련, 똥멍청이, 똥 같은 인간, 똥칠할 나이,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똥 밟았네, 똥줄 탔네. 여러분, 똥 하면서 좋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은요, 활용점정이죠.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 최악의 저주, 이 최악의 불명예, 수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엉망으로 간다면, 지금처럼 간다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파기하겠다.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사람들인데 레위와 맺은, 제사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파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과거에 레위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랑 언약, 이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과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근데 레위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세겜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분노의 게이지가 그냥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 내가 우리랑 결혼하고 한 민족을, 한 가족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이들 포경수술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포경수술은 마취하면서 하잖아요. 이 당시 돌칼로, 날카롭지 않은 그 칼로 난지 8일 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이 수술을 했다고요. 이게 할례인데 당신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 인정하고 그냥 정식으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거짓말했어요. 할례 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 남자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레이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이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레이 자손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이 지파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땅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 어딨냐 하면서 이제 아우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아론을 계속 조르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모으라고 해서 금으로 된 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여기서 광란의 파티를 보냅니다.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믿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데려왔더니 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 전체가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레이가 등장해서 칼로 3,000명을 다 찔러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이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 지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텐트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던 남녀를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게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레이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들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영원히 생명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환경이요, 배경이요, 이 언약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언약이 깨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총독을 바라봤습니다. 총독한테 잘 보여야지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거, 문제가 드는 거, 심지어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던 것이 이들의 지금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씩 맞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주세요. 그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장수하는 비법,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제가 강의 설교를 늘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설교 안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런데 거꾸로 일이 발생합니다. 8절 보게 되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죄악에 깊이 빠져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름을 부어줘서 막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막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본당이 차고 넘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스컴에서, 그냥 언론에서, 기독교 TV에서 우리 교회를 가장 주목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과연 목회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스토리가 어느 순간에 TV에 나오는데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청암교회 모 성도, 그 다음에 뭐 흉악 범죄자, 이런 일이 계속 터진다라면 저는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성도가 죄를 끊는 것이죠. 어둠에 있었던 성도가 광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매 순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인데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차별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오죠. 이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못해주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들을 차별합니다. 부자인 성도와 그러지 않은 성도들을 차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회가 잘 될까요? 이 교인들 가운데 좀 학식이 뛰어나고 좋은 스펙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실제로 이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 왕왕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이러했어요. 부자가 오게 되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오게 되면 뒤에 가든지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 이 책을 읽는데 목회자는 목회의 대상 가운데 1순위가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갇힌 자, 눌린 자, 질밥힌 자, 슬픔이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 이들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 이들에게만 목회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목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제사장들에 의한 사람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4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9절에 이런 결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 레인과 맺은 언약을 내가 파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장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제사장들만 패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위치는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기업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고 외교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인이 무너지고 기업인이 무너져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바로 서면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국가 존립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말라기 시대 때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선지자도 없어요. 남아있는 직분은요,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유일한 보류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아있는 산소 탱크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합니다. 최후의 엄포를 내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를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이 튀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구약의 말라기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시대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잖아요. 또 지금 이란과 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이런 어떤 위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땅의 위기는요, 이 기독교의 어떤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에요. 요즘에 보게 되면 20대들, 이 젊은이들, 30대들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Not religious but spiritual.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나 영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20대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 제도권의 종교 가운데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갔더니 재미없어. 우리랑 안 맞아. 아우,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런데 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이 점을 보는 이 인원수가요 60대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주술, 이 어떤 무속, 이것이 완벽하게 장악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지금 종교 가운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고요, 이 무속이 지금 1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끼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15%를 빼고는 나머지가 지금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작년이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청년들이 50명 모이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노예건 어디건 가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대다수예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 심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션스쿨, 하나님을 믿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 학교에 가게 되면 한 교실에 3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한 이런 영적인 그림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정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요, 교회가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이 땅에 교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불길한 예감이 자꾸 제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과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세대라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들의 간절한 눈물과 헌신, 뼈를 깎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요, 조금 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해요.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과연 몇 개나 남아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할 것이다. 막중한 책임의심을 우리에게 지금 불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내 신앙이 무너지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진다. 내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땅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교회는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해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얼굴에 똥이 칠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박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제 부산 남겨놓고 이 나라가 다 공산화되었잖아요. 이때 이 부산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에 마지막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제 부산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유엔군과 국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 4,000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 국군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나라 끝장이다. 그 덕분에, 그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이 필요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필요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땅은요, 끝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끝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계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과 이 사이 중간기가 400년이 존재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정신 차리지 않았어.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최후의 보루다, 내가 가정의 보루다, 교회의 보루다, 이 나라의 보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똥칠해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요, 절박함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게 되면 이 세대 한 세대 안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세속의 가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굴에서 돕으시고 하나님의 조수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선가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선가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시고 우리 모두가 얘기하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대로 갔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우상에 빠져있으며 죄악에 빠져있으며 세상에 빠져있으며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건져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가 주여 아버지 은혜가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여 믿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같이 영적으로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폐함과 황무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가 세상을 덮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세속의 물결에 장악되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영적인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